아버님입니다 라는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30년 후에 박여섭 목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나와 저보고 깔깔 웃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뭐 누가 소개되는데 제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 붕어빵의 원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사실은 저와 제 아내가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박여섭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를 오게 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학교에서 뭐 강의하는 교수니까 또 저희 교회도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 마이크 스탠드에 꽂아 있는 거 갖고 늘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나도 언제 저걸 한번 해봤으면. 근데 이제 여기 온다 그러니까 설교 부탁을 받아서 드디어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칼이 생각납니다. 도마와 칼. 영어권에서는 도마가 매우 유명한 이름이죠. 웬만하면 존, 톰, 계속해서 그 톰이라는 이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보면 톰, 메리, 수 뭐 이런 이름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마치 영희와 철수 뭐 그런 이름처럼 톰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디즈니 디즈니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 중에 톰 앤 제리, 늘 반전을 거듭하며 영악해 빠진 생쥐 톰이 어린이처럼 한 제리를 갖다가 설탕을 먹이고 그런 만화 영화를 우리가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톰이 바로 토마스죠. 토마스의 애칭이 약칭이 톰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토마스 톰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톰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새롭게 드려지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12 제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 예수의 제자의 리스트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도마는 전체 12 제자 중에 그다지 비중 있는 중요한 중량감이 있는 제자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3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일화가 3번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도마 그렇게 불려지지만 성경은 그 앞에 또 다른 명칭이 붙는데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두모 도마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의 본거지 또는 출생지나 성장했던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갈릴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몇 번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실망을 느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 그리고 그를 위시한 6명의 제자들. 베드로가 6명을 꼬드겨가지고 선동질해서 나는 생선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우르르 쫓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명, 베드로를 뺀 6명의 리스트 중에 도마가 있는 걸 보니까 그도 어부였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갈릴리 사람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도
도마와 관계된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유대에서 빠져서 다른 외곽지로 나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기별이 왔고, 웬일인지 예수님은 즉각 그를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돌로 치료돼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한다는,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14장에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4분의 1의 분량이 마지막 날 밤 4-5시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있는 시간에 비중이 있는 장들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가는 길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가시는 곳이 어딘 줄도 모르는데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는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그들의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데 주님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매우 확신에 찬 도마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주 컨빅션, 컨피던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가자. 그러니까 딱 제자들이 방금 또 돌로 치려 주려 했는데 또 그를 가시자 말씀입니까?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딱 앞에 나서 가지고 도마가,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와, 이 도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굉장히 높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한 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 컨피던트하던 그가 어떻게 됐냐, 컨퓨징입니다. 혼돈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확신에 찬 제자의 모습에서 혼돈된 모습의 제자로 변화되는데, 바뀌어지는데 불과 며칠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불과 또 얼마 안 된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요. 14장이 잡히시던 전날 밤이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8일이 지났으니까 한 10일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는 다우팅 토마스, 의심하는 제자로 또다시 그의 믿음이 한없이 밑바닥을 알지 못하는데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그렇게 3단계에 걸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천국과 본향심 갖고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출발한다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그뿐만 아니라 본향심이 있다 할지라도 2년, 3년, 5년 계속 지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위축되거나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 10년, 3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도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악하리만큼 놀라운 것은 본향심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 있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병이 낫게 해달라거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밑바닥에 기초적인 문제로 뚝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붙으셔서 손을 놓아봐라. 보여주시는 한 뒤에 도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이후 저는 어디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생애가 지속되느냐. 인도에 가서 힌두교도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할 만큼 그때 그날 이후에 흔들리지 않은 단장 믿음 가운데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뿐만 아니라 12사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예고하신 것처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하셨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난 뒤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고백한 뒤에는 12사도 모두가 죽을 때까지 다시 회의에 찬 어떤 옛장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순교 자리까지 계속 일생 동안 진행한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 앞에 굴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걸려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경우 도마의 경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3년간 예수를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쫓아다녔습니까?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확신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쫓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역사에 물로 보시고 바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야 나는 선생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잘 따라왔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정말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구나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큼 확신했느냐 얘들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만큼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컨퓨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부활을 해서 믿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주님께서는요 그 얘기 들으시고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장학금도 막 주시더라고요. 중간고사 문제였거든요. 그게 중간고사 답안지를 보니까 A+짜리니까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그렇게 장학금 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3번씩이나 저주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하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세 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게 이러다가 완전히 꽝이겠다. 그래가지고 6명의 제자들 성동질에서 포기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 직전까지도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 드린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실 그날을 바라고 쫓아온 거거든요. 도마는 결국은 전생에 남은 여생을 더 이상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출발점이, 그 확실한 출발점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게 그가 영원히 변했던 사실을 보게 될 것이죠.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친구 나사로, 그를 살리러 다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약간 말씀드렸지만 다 놀랐죠. 아니 방금도 돌로 치면 똑같이 겁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상황 속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쉽게 나올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걸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도마가 지난 3년간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함께 목숨 걸고 가겠다고 호언할 만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위대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신은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님의 실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참 좋은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고자 하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살지도 모르지만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죠? 이럴 때 대답을 함부로 하면 이제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예,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로만 믿어요. 나를 죄의 식구에서 천국 가게 해주실 분. No!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is the Lord. 주님이십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그것이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3년간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이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성령 오시면 안 돼.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사실 모든 것의 마침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period.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that's it. 그걸로 끝낸 겁니다. 나의 필요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면 늘 인도하시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걱정이 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3주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3주간 가는데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시죠. 뭐 그렇게 하자고. 목요일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전화를 드릴 텐데 성경 본문과 또 제목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죠. 근데 목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다음 주일 교수님께서 설교하신다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주셨으니까 이미 이 교수는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받아 적게나 그래서 받아 적기셨습니다. 제목은요, 성경 본문은요 시 23편 1절에서 6절 시 23편 1절에서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받아 적던 이 전도사가 끝에 말이 뭐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적은데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게 제목인데 그 다음은요 하니까 약간 짜증이 나서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가서 주보를 보니까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교수님의 마음속에 스치는 전광석화같이 스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준비한 설교를 원고를 적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됐어요. 끝난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누굽니까? 이 동화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 동화가 그런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는 죽기까지 얘들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유대인 왕으로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 직전에 12제자가 똑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신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드린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이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 그가 가졌던 확신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확신은 어쩌면 의리에 근거한 인간적인 사부님에 대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제자된 도리라는 확신에 근거했거나 아니면 앞서 11제자들보다 앞서 그런 충정 어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될 때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계산을 한 그런 이야기거나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그의 그 확신이 confusing을 합니다. 혼돈을 합니다. 그것이 14장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11장과 14장은 불과 며칠 상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4장에서 내가 떠나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다. 뭐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3년간 쫓아다닌 결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왕권 선포를 할 날이 매우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의미심장의 6월절 만찬은 뭡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세데르라고 식사인데요. 유대인들 명절, 6월절 명절이 하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4-5시간 동안 식사에서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자꾸 간다고 그러세요. 가긴 지금 어딜 가십니까? 가지 마시고 갈 게 아니라 내일쯤이나 모레쯤이나 드디어 왕복을 입으시고 왕관을 쓰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선포하라. 그러고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모두 자꾸 가신대.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심까지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걱정도 근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가는 길도 너희가 알 거다.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냥 우리가 한개 읽으면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그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까칠한 답입니다. 가시돋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삐딱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날 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점점 더 이상한 말씀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혼돈스러워졌고요. 점점 왕권을 선포하고 메시아 왕국을 선언하실 것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당황했음이 분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답한 거를 제가 제 버전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감정 상태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봤어요. 주님, 왜 자꾸 어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선포를 한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지난 3년간 우리가 불철주야 오늘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다니요? 가긴 어딜 가십니까? 길을 알다니요? 뭘 안단 말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신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하나님 것이다. 주께 칭찬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근데 간하여 이르되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은 Peter rebuked him. 예수님을 책망했다. 왜? 메시아가 죽다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의 틀, frame of reference는 예수는 언제나 이스라엘 왕, 유대 왕, 그렇게 생각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날 밤에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밤 전격적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책망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3년간 following Jesus 3 years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 위해서 조사하는 것처럼 되버렸잖아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실망 가운데 있는데 3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쫓아가고 또 요한도 쫓아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는 도마가 없었고 그러니까 8일이 지나니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는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6절 보니까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에 닫힌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해지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한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인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회중들 앞에 거기 아레오바가 뉴스 프레스 센터죠. 오늘로 보면
새로운 일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하나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건 좀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여러분,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아멘 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by happen,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옛날 약속, Old Testament.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뭐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신학적으로 막 기분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실 거더라고요. 구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That's me. 그건 나다. 성경이 내게 대해 얘기하는 거다. 고로 나는 성경대로 죽을 거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주장하셨습니다. 그거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그게 나다, 내가 너희를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종교 사기꾼이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것을 극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입증하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서 한 40여 년 동안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미안했냐면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브릿지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그림을 직접 하면서 성경을 펴가면서 전도지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는 제가 소개를 해서 복음을 얘기하면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참 그렇게 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안 믿어진다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궁해가지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물어물 끝마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선물까지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잘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왜? 이렇게 선명한 부활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 증거 하나 제대로 못 대주고 그냥 무력 따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했으니까 참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전도제를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전도를 실제 하게 하고 보고서를 받으니까 와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뭐 전도하면 사람들이 와락 터져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별로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곡을 연주할 때요, 나팔을 불 때 이게 음표대로 잘 박자 맞추어서 강약, 길게 할 때 길게 하고 짧게 할 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길게 할 때 짧게 하고 짧게 할 때 길게 하고 강하게 할 때 약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영어 그대로 사용해서 전도하는데 강조를 해고서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 여름에 휘지에 8명의 형제 자매들을 단기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갈 사람 지망할 때 8명이 지망을 했어요. 보니까 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권인데 제가 보니 8명 다 영어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가면 가서 뭐 간접적인 선교하지 말고 직접 일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과 씨름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영접하는 그런 전도를 선교를 해라.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들 훈련시키는데 영어 신통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정리한 전도지를 다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간 읽는 훈련만 시켰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은 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교정해가면서 3개월간 훈련시키는데 누가 뭐 질문하면은 I don't know 그러면 읽어만 줘라. 하여튼 발음 하나를 확실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보낸 뒤에 선교 마지막 날, 선교 한 주간 한 마지막 날 그곳에 있는 선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교수님 참 이상한 일 다 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23년간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 집회를 가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는데 교습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누가 짝져서 가면 다 문을 열어주고, 그것도 놀라운 건 무슬림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뒤에 한 형제가 간증하고 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무슬림 집이라고 사전에 알아서 기도하면 앞에는데 문 열어주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남편은 혼자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 20분, 30분 열심히 읽어줬죠.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부인이 일터에서 돌아오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여보 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집한테도 얘기해주라고. 그 다시 어나더 30분을 거기서 또 지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도 예수 영접했어요. 결국 이제 두 부부가 다 믿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날려 이번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래요. 또 가지 말고 딸한테 얘기해주라고. 그날 일가족 3명이 예수님 주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면 7회 인사용 접대용 영접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일날 이 3가족이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많은 설명 안 했습니다. 읽어줬어요. 음표 제대로 읽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읽어주니까 이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 믿으시죠? 네, 뭐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믿게 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물음이 하느냐 할 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영원히 변화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나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나가 외치는 내용을 보면 뭘 외쳤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외쳤습니다. 너희 가늠한 자들아, 너희 살인자들아, 행악자들아, 사기꾼들아,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런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저렇게 회개해서 하루에 3,000명씩 돌아가고 하루에 5,000명씩 돌아가고 날마다 구원받은 상통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은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망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확실한 것으로 증명되어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통째로 부활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성취한 메시아임을 명백히 증거한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또 혼돈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내렸으면 somebody가 누군가가 와서 그대로 죽고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오지 않으셨는데 박효신 목사가 어느 날 탁 말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랬다면 박효신 목사가 하는 뜻이죠. 성경에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왜?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지난해 9월 1일날 문선명이가 드디어 제 예견대로 그냥 꼴가닥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뭐라 하느냐? 사흘 후에 절대로 부활하지 않는다. 뭐 와서 자기가 뭐 메시아다, 예수가, 제레미야다 아무나 떠들어봐도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되다 사흘 만에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는 historical fact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내가 느낌이 좋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고 내가 안 믿어지면 또 안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감정과 느낌과 관계없이 내 컨디션과 아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존재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파로 알토는 그걸 모르죠. 근데 보셨어요? 거북선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모조품 이렇게 만든 거 말고 진짜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나 아니면 해저에 콕 처박혀있다가 발굴된 잔해라고 보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왜요? 히스토리컬 팩트니까. 난중일기가 기록하고 있고 이조실록이 기록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저술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이라는 스페시픽한 타임에 예루살렘이라는 스페시픽한 장소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증인들이 목격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실제로 한번 소리를 내서 저와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듣기를 12시 반에 예배가 끝난다 그랬는데요. 맞죠? 제가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죠. 언제 또 오겠습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나도 살았었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인사를 보면서 확실히 믿었을 텐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제자들이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의심 없이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심이 고백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하신 것이 사실은 동화보다 더 복된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뭘 표적을 구하고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우리 혼돈시키지 말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사흘을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That's the only sign. 그래서 예수께서 표현한 걸 영어로 표현한 걸 보면요, nothing but Jonah's sign. Nothing but Jonah's sign.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승부수를 거기다 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은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 전과 그 뒤인 AD와 BC로 착 나눠지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순전하게 다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